스코틀랜드의 어느 한 농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래서 천하고아가 된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뭐 이 아이들이, 어린 두 형제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살아갈 방법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굶는 겁니다. 이렇게 수일을 굶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궁리 끝에 옆집 할아버지는 양이 수백 마리나 되는 부자다, 그런 중에 양 한 마리쯤 잃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뭐 알리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몰래 그 할아버지의 담을 넘어가서 양 새끼 한 마리를 훔쳐다가 잡아서 오래간만에 아주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아주 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투른 도둑질 때문에 발각이 돼가지고 형제들은 꼼짝을 못하고 붙들려서 이 할아버지 이야기에 매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약한 할아버지인지 매를 때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의 이마에다가 화인을 새겼어요. 양도둑 이렇게요. 그러니까 ST 약자를 넣어서 CDF라고 해가지고 이 ST 약자를 넣어서 ST라는 그 화인을 여기다가 그렇게 새겨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부모도 이런 천혜고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새끼 어린 양을 잡아먹었겠냐고 그러면서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워낙 돈이 많은 고집쟁이 할아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형은 그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막 그냥 미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양 한 머리 우리가 잡아먹었다고 해서 이 이마에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이 도둑놈이 양도둑이라는 화인을 이렇게 새겨놓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형은 내가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마을로 이렇게 전전하며 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원망으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가서 살게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ST라는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알만하면 사람들이 그를 자꾸 외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 불을 품는 거예요.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 불만이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마을로 옮기고 또 이 마을로 옮기고, 그러다가 이 마음속에 화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끝내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동생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도둑질한 것도 사실이고 도둑놈 된 것도 사실 아닌가?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뭐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착하게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 동생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 동네 아이들을 이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함께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 할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한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자기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집 할아버지는 참 착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마에 ST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보는 바와 같이 그 할아버지 참 좋은 분이 아니더냐. 그렇다. 그 할아버지의 머리에 이마에 새겨진 이 ST는 세인트의 약자는 초자와 끝자를 따서 ST라고 적은 거다.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 세인트, 성인. 그 말을 듣자 이 아기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도둑놈이라고 이 못 박은 이 화인이 성자의 표시로 바뀔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여인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 또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도왔던 루디아, 그리고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하는 브리스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 등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그 아내들,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고 있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사 드보라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백성을 구해낸 에스더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뜻밖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부도덕한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방탕하기 이를 데 없는 당시 사회에 그 악습을 통해서 돈을 번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의 삶을 돌아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사회보다 부패했던 이방 사회에서도 가장 밑바닥을 기면서 철저한 타락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란 말입니다. 당시 사회는 절제를 모르고 그리고 방종을 일삼고 그녀는 사회 찌꺼기나 다름이 없는 그 사람들의 청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데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치고 그리고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본문 원문을 시브리어를 보면은 조나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조나라는 이 단어는요, 가늠하다, 매출하다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춘 행위로 자기 몸을 남자들에게 팔아서 그 직업으로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사는 여인,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조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라합을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시대가 여호수아가 그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 그래서 이 라합은 여호수아 그 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라는 성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이 정말 갖추고 또 붙들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라합의 믿음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을까요? 자, 첫째로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돕느라 모든 위험을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이 라합이 살고 있는 그 집은 후미진 골목이 아니에요. 보통 창녀의 집, 매춘한 집은 뭐 그런 데 있겠죠. 그러나 라합의 집은 그런 곳이 아니라 성벽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서의 성벽은요 얼마나 큰지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두께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는 집 짓기도 좋았고 그리고 또 도로나 인도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라합이 집을 짓고서 거기서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1절을 이제 한번 우리가 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모세가 했던 대로 여호수아도요 이제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이 2명의 정탐꾼을 몰래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의견에 대해서 사람들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바로 이곳에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막 일어나서 울고 불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말고 다른 한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 막 이러고서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도 몰래 이 2 정탐꾼을 바로 여리고성에 보낸 것입니다. 이 2 정탐꾼들이 이제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가나안에 거주하는 백성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기로 했을까요? 많은 곳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라합의 집이 성벽을 따라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라합의 집을 이 2 정탐꾼들이 유숙하기로 그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그녀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체가 탄로났어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2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누설돼 가지고 이 정탐꾼들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렸어요. 위기에 봉착한 이 2 정탐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2 사람을 위해서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쓰시는 것은요 상식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창녀입니다. 라합은 창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도록 그렇게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는 도움은 생각하지 않은 데서, 기대하지 않은 데서 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언제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합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가
자기의 그 양식을 채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관심도 없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양식을 날려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을 돕기 위해서 까마귀를 사용하신 겁니다. 놀라운 방법이 아닐 수 없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순종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나를 돕고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은 이제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라합의 집을 막 뒤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라합의 행동에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저희가 4절을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요, 몸을 팔아서 돈벌이를 했던 그런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까지도 버렸던 여인이 이 라합이에요.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때 이것을 이야기하면, 고발하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 수색대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요,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전시 상태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라합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왕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색대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온다 알고 있습니다. 전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라합이 말입니다, 적군 수색대가 적군 그 정탐꾼들이 왔는데 그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겁니다. 고발하면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왜 라합이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그것이 바라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운 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로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바로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이 두 정탐꾼들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은 자신의 미래를 정탐꾼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손쉬운 돈벌이를 마다하고 위험을 자초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이 사실을 바로 성경에서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겼습니까? 라합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자초하면서까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걸고, 그리고 두 정탐꾼을 숨겼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행위,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라합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은, 이 창녀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험한 순간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두 정탐꾼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합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단하는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8절 9절을 제가 또 읽어봅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라합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아노라. 무엇을 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하는데요, 이 고백들보다 더 확신 있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압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압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돕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심을 나는 압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의 이 고백으로 이런 표현을 하며 그리고 두 정탐꾼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라합은 계속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10절 11절 제가 또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지금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라합은 본래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는가 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의 고백에서 그녀가 믿음을 갖게 된 이유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듣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앙생활에서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은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들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그가 순종으로 행함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것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여기 정탐꾼을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적은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한 라합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고요, 또 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배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라합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둔 라합은 이제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 12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정탐꾼들은 나중에 이 성을 정복할 때 그녀를 선대하겠다고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줄이 그녀의 집을 알리는 이제 표식이 되어서 성이 함락되는 동안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거기도 줄이 나와요. 이 15절의 줄은 정탐꾼들이 숨어있던 라합의 집에서 빠져나가도록 그 라합의 집에서 성 밖으로 내린 줄입니다. 그리고 18절 지금 읽었던 이 성경 18절을 보면 또 줄이 나오는데 거기는 붉은 줄이 또 나옵니다. 근데 15절에서 말하는 줄하고 18절에서 말하는 줄은 이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것은 꼬아 만든 밧줄입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는요, 왜 라합의 집에 줄이 있었을까? 왜 밧줄이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라합의 집에 줄이 있었고 라합의 지붕에는 왜 3대를 넣으려고 이렇게 세워놨을까? 거기에다가 이 정탐꾼들을 숨겼잖아요. 어떻게 라합이 잽싸게 금방 그 수색대들이 찾아오는데 잽싸게 3대에다가 숨겨놓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집에다가 밧줄을 놓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근데 라합의 집엔 그거를 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라합이 창녀잖아요. 그 몸을 팝니다. 근데 라합의 집에 들어올 때 남자들이 활기차게 난 창녀의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몰래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상히 여긴 아내들이 뒤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남편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빨리 이 라합이 3대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 남편을. 그리고 밧줄을 타고 도망가게 해서 거기다가 밧줄을 이렇게 달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평시에 그가 라합이 했던 그런 모습을 바로 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정탐꾼들이 오니까 순식간에 3대사가 숨겨놓고 그리고 빨리 그 밧줄로 헤벨이라고 하는 그 줄, 꼬아 만든 밧줄을 타고 도망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상시에 악한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일을 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이런 내용을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또 떠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지금 제 가슴에도 이렇게 또 다가옵니다. 자, 이제 반면에 18절에 나오는 이 줄은 뭐냐면요, 후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꼬아 만든 채색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붉은 줄이에요. 이런 줄은 성벽 아래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밧줄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18절에 나오는 이 붉은 줄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예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붉은 줄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하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즉시 이제 붉은 줄을 이제 창문에 달아내래요. 21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믿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합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 23절을 보면 여리고성이 막 무너질 때, 그때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 친족들, 하여튼 그 집에 있는 붉은 줄을 드리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살기로 결단하여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로 각오한 라합에게 엄청난 보상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여리고성이 몰락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해서 다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붉은 줄을 들이온 라합의 집에 있는 라합과 라합의 가족과 친족들 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 속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이라는 한 여인,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한 여인의 믿음이 온 가족을 친족까지 살리는 그런 은혜를 가져온 반면에,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을 품고 신할산의 외투와 또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은 이런 것들을 감추어 두었다가요, 결국 그 가족 모두와 함께 악을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살림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악을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서로 다른 결과가 왔는가. 여리고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는 몸을 파는 창녀였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믿음의 능력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라합은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라합은 죄인 중에 괴수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을 몸소 보여준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합은 공적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은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인간의 능력을 입증하는 표본도 아니고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교훈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손에 못을 박히시고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피와 물을 쏟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흑인 모자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어린 나이는 필요 없고 어머니만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어머니만 팔리게 되어서 두 모자가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의 몫을 내가 다 낼 테니까 어린 아이들도 내 아들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새 주인에게 막 호소를 했지만은 두 모자는 생리비를 하게 되었어요. 부둥켜 안고 울고 있고 두 모자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머니를 산 이 새 주인이 칼을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어린 아이를 내찔렀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손으로 그 칼을 막아서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후한값을 줘서 이 두 모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흑인 모자는 이곳에서는 언제 또다시 잡혀서 노예가 될지 모르니 선교사님을 따라가서 고향 아프리카에 돌아가 선교사님께 은혜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들의 생명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선교사님, 그 은혜 백골낭만이라. 흑인 모자는요 선교사님의 손발이 되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흑인도 인간인지라 때때로 화도 내고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손을 싹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칼을 맞았던 그 손의 흉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흑인은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빌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흑인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죄인 되었던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박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하나가 엄청난 축복이요 감사가 아닙니까? 근데 때때로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누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합처럼 순종함으로 믿음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단하는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